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가족관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참 소중하죠. 가족이 있어서 참 든든해요. 내가 힘들 때 내 손을 잡아주고 가장 가까이서 나를 위로하고 또 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바로 가족이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가족들을 보면서 용기를 얻고 또 그분들의 위로와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족관은, 이 가족의 의식은 나라마다 달라요. 민족마다 달라요. 시대에 따라 달라요. 또 내가 어떤 종교를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일부 일처가 아닙니다. 일부 다처제예요. 많은 아내를 둬요. 이슬람 국가 가운데서 일부 일처제를 두는 곳은 두 곳밖에 없어요. 튀르키예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튀니지만 일부 일처제고 나머지는 다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돼요. 그리고 무하마드라는 그 이슬람의 창시자는 이제 아내가 9명을 뒀는데요. 세 번째 아내가 9살짜리예요. 9살짜리. 뭐 일부 기록에 보면 6살에 결혼을 해서 9살에 뭐 관계를 갖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어쨌든 그 이슬람은 여인들을, 아내들을, 여자들을 인간 취급을 잘 안 하죠. 밖에도 못 나가요. 그래서 이슬람 국가의 시장에 가보면 그런 장사하는 거 가면 전부 남자들이에요. 아내는 외부 사람에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노출되면. 그래서 전부 남자들이 장사를 해요. 남자들이 장사를 하면서 우리가 가면 오빠 하고 막 이렇게 징그러워요. 그래서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밖에 나갈 수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여자가 운전을 하면 잡아갔어요. 잡아갔다가 최근에 이제 그 개혁 바람이 불면서 여자도 운전을 할 수 있게 하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요. 남자가 기도하는데 그 앞으로 개가 지나가거나 나귀가 지나가거나 여자가 지나가면 그 기도 무효예요. 무효, 다시예요.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종 뉴스를 보는 것처럼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여자만 또 해당이 돼요. 뭐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 우리 신앙의 명예를 더럽혔다. 또 어떤 우리 공동체 명예를 더럽혔다 하면 돌로 쳐 죽이죠. 돌로 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많이 막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유엔에서 확인한 기록을 보면 최소한 하루에 14명 정도가 그렇게 죽임을 당해요. 그렇게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런 민족도 있어요. 종교에 따라서 다양한 그런 가족들의 삶이 있어요. 우리 한국은 대가족에서 점점 1인, 2인 가족으로 변해가요. 이제 1인 가족도 많아요. 1인 가족도 많아서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을 보면 1인 가족을 대상으로 작은 사이즈 또 작은 평수를 이렇게 만들어서 1인 가족에 제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다 아버지 어머니하고 자녀들하고 이렇게 살았지만 점점 연세를 드신 분들도 가능하면 따로 살아요. 자녀들과 살지를 않아요. 그런 게 이렇게 나라의 가족관이 이렇게 자꾸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가족관은 뭘까? 성경에서는 어떤 가족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살라고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가족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가족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런 걸 한번 생각하고 또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적인 가족관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성경적인 아닌 비성경적인 가족관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게 비성경적인 가족관인가? 우선 두 가지로 아주 극단적인 가족 형태가 있는데요. 하나는 가족 우상주의가 있어요. 가족을 우상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가족을 무시하는 겁니다. 아주 무시하는 그런 가족이 비성경적인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첫 번째 명령이 내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맨 처음 주셨던 명령이 아버지 집을 떠나라, 네 친척을 떠나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떠남이 없이는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던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건 쉽지 않죠. 거기다 또 고대 사회예요. 낯설고 아무런 연고 없는 곳에서 산다는 것은 목숨을 내놔야 돼요. 오늘날과 같은 현대에도 내가 지금 이곳 살고 있던 이곳을 떠나서 전혀 다른 곳에서 산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모험이 아닐 수가 없고 용기와 결단을 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요. 제자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미워하라는 거 여기에 딱 걸리죠? 아니,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는데 가족을 미워하고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라고 할까?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이제 조금 뒤에 가면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미워한다는 미세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말이 가진 뜻은 덜 사랑한다, 조금 사랑한다. 그러니까 주님보다 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려면 그런 표현이에요.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냐요. 내가 어디에 더 마음을 두고 가치를 어디에 더 두느냐,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가장 중요한 선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받은 정말 최고의 선물이 뭘까? 우리 부모님이죠.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들이죠. 혹 어떤 분은 남편이라고요?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다 가족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가족들 없이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외로운 줄 아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은 분명히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세요? 그 부모님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택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고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우리들의 자식들도 우리의 형제 자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소중한 목숨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도 내가 가진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옛다 됐다 고만 살아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내가 몇 년 몇 월까지 살겠습니다. 그건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선물을 주신, 그 선물을 주시고 다시 가져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어떤 경우인 줄 알아요? 선물이 우상이 되는 경우예요. 선물을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선물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우상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끼어드는 게 다 우상이에요. 깎아 만들고 부어 만들고 다듬어 만드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관계에서 끼어들어서 내가 거기다 가치를 더 두고 더 사랑하고 관심을 더 갖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 그거예요. 그런데 점점 내 가족이 하나님보다 우상이 되는 경우가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뒷전에, 내 가족이 더 중요해요. 아브라함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네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모든 기능이 다 상실됐는데 100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100세의 기적으로 얻은 아들, 얼마나 기가 막힌 아들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기적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아들을 얻었어요. 아들을 볼 때마다 신기하고 사랑스럽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그저 이삭아 그러고 따라다녀.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이삭이 점점 아브라함의 우상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우상을 헐기로 작정을 하셔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 있지? 내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있죠? 그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래요. 갈등과 고민과 가슴 아픈 시간이 되면서 아브라함이 생각을 합니다. 이건 내 실력으로 얻은 게 아니지. 하나님이 기적으로 주셨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걷어갈 수 있는 것이 아들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지. 가치관이 달라지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위해서 욥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을 보면 욥이 그런 환난 가운데 무엇을 깨닫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이걸 깨닫습니다. 환난 가운데 그걸 깨달아요. 그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그전에는. 근데 모든 것을 다 걷어가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걷어가시기도 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새롭게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묻고 칼을 들고 아들을 제물로 잡으려는 한 순간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다급한 소리가 들려오죠.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확인했다. 내가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 아니에요. 100세에 준 어린아이를 잡아가지고 예물,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이삭이 정말 우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자식이 우상이 되어 있는 그 아브라함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상을 제거하는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누가복음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거기 가족을 미워하라. 나를 따르려면 아버지나 어머니나 처자나 자녀들을 미워하고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라.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을 미워하고 가족을 미워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똑같은 그 사건을 예수님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미워하라는 것을 이해를 하셨죠?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 우선순위를. 주님에게 우선순위를 두는가? 내 아들에게, 내 자식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우선순위를 더 주고 있는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가장 우선순위를 주님에게 둬야 된다는 말씀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가정을 소중히 여길수록, 내 가족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길수록 그 가족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생사화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결코 가족 우상주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가족을 무시하는, 그렇다고 가족을 무시하는 그런 종교도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갈 때, 아버지, 나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를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까 아버지 끝! 이제 아버지 혼자 사세요.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럼 아버지가 몇 살쯤 됐을까요? 100살 전후가 됐을 거예요. 그런 아버지를 놔두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떠납니까? 아버지를 데리고 갑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가요. 아버지를 모시고 가요. 그런데 아버지만 모시고 가는 거 아니죠? 아버지 없는 조카 롯. 아버지가 죽은 롯, 혼자 사는 그 어린 롯도 얘야, 나를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자. 같이 데리고 가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야, 너는 왜 아버지도 데리고 왔냐? 너는 왜 네 조카도 데려와? 그런 거 단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 그 인정하시는 거예요. 비록 고향을 떠나지만, 아버지 집을 떠나지만 100세 된 아버지, 그 부모 없는 조카 데리고 가면서 하나님은 다 용납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뭐라고 하는 것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제가 그런 경우에 처했다 해도 저는 100세 된 아버지를 두고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아마 아버지가 없는 그 조카를 내가 큰아버지가 돼서 야, 너 혼자 어리지만 너 혼자 고아원 가든지 뭐 잘 살아라 두고 가지 않습니다. 저도 데리고 갈 거예요. 같은 핏줄을 가진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가족이라는 구성을 존중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1절을 보면, 1절을 한번 잠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13년 만에 나타나신 거예요. 13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 왜 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느냐? 나 하나님이거든. 너 좀 완전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이 2절 이하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해서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약속을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너 약속하겠으니까 끝! 그러지 않으셔요. 축복하는 내용은 오늘 본문입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다시 한번 약속을 세웁니다. 내가 내 언약을 세운다 했는데 어떤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가 하면 7절로 한번 가서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만 세우는 게 아니라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대대로 후손들, 너의 모든 후손들과 너와 똑같은 언약, 똑같은 약속을 지키고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 개인과만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 가정, 그 후손까지도 함께 세우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시스템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전승시킬 수 있는, 계속 이어가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이고요. 하나님이 가족을 통해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 그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예수를 믿는 나만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대대손손 그 은혜로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게 있어요. 그러면 성경적인 가족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오늘 짧은 시간에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알고 가족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식을 우상으로 삼지 말고, 그렇다고 우상으로 삼으라는 게 아니에요.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귀하게 여기는 게 여러분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냥 나누고 끝나고 결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는 거예요. 가족은 그 가정 속에서, 그 집 속에서 자기의 위치에서 책임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내가 맡은 청직이에요. 나도 어떤 역할을 맡은 청직이에요. 저마다 자기 위치에서, 남편은 남편의 위치에서, 아내는 아내의 위치에서, 자식은 자식의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그리고 부모는 부모의 위치에서 자기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책임을 다했어요. 이삭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했고요. 심지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잘못해서 낳은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자기 책임을 다했어요. 이스마엘은 참 바람직한 아들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서 얻은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욕망에 따라서 자기의 잔머리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축복하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어요. 지난 주일에 봤어요. 16장 10절하고 11절에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도 축복해요.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볼까요?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의 고통을 들어주시고요, 이스마엘의 이름도 주어주시고요, 또 뒤에 가보면 이스마엘이 12두령을 낳게 된다, 12나라를 이루게 된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직계족이 아닌 조카 롯에게도 아브라함 책임을 다해요. 야, 이제 너 성인이 됐으니까 끝! 그러지 않죠. 아브라함의 전쟁 중에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떡하죠? 그 즉시로 집에서 기르는 그 하인들을 데리고, 게임이 안 되는 저쪽은 4개 나라의 연합군이에요. 그 연합군을 향해서 그대로 달려가서 전투를 해서 롯을 구출해 와요. 목숨을 걸고 구출해 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가족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내 가족만이 아니라 더 큰 가족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다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세례를 받은 임성욱 씨도 우리 같은 가족이 오늘 된 거예요. 공식적으로. 우리의 관점이 좀 이렇게 넓어져야 돼요. 넓어져야 돼요. 4절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5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네 가족의 아버지만 아니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이 아브람이에요. 이 아브람의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높으신 아버지.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가장 높은 사람, 가장 존경을 받는다 그런 뜻을 이름을 가진 게 아브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뭐라고요?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열국의 아버지, 세상 모든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이름을 받았어요. 하나님부터.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냥 이름 바꿔줬으니까 땡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신 뜻이 한 가정에 존경받는 아버지를 벗어나서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고 하나님이 그거를 눈을 열어주셨고 그거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를 비롯해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누구를 믿음의 조상으로 믿죠?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하고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그분을 존경해요. 그분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노래하고 고백해요. 결국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께서 너 아브라함이었지만 이제 오늘부터 아브라함이다. 이 이름을 지어주신 순간,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순간 그의 마음이 넓어지고 꿈이 커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래 나는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어야 해요. 이런 꿈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달라져요. 꿈을 가지면 사람이 달라져요. 사실은 이것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의 기대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열국의 아버지가 돼야 되잖아요. 열국의 아버지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졌고 그 후손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4절, 5절에서 뭐라고 7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네 후손에게도 똑같은 약속이 주어졌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에게도 그 약속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졌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에 따라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족관이 넓어져야 되겠죠? 자, 앞에서 우리는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가족이 내 가족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가족을 넘어가야 돼요. 다른 사람도 내 가족처럼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가족에 대한 더 큰 그림이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오늘날 세계는 급속도로 가족관이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가 뭐 단일 민족이다. 이제 단일 민족이란 말을 못해요. 여러분 외국인 며느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문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단일 민족이다 이제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민족이 이제 아니에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요. 우리가 민족, 가족 간 이거 좀 시야를 넓혀야 돼요.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별나게 나, 우리
우리, 내 집, 여기에 대한 아주 그 강조점이 있어요. 뭐래도 우리 집,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가족 거기를 못 벗어나요. 가족을 못 벗어나요. 그리고 집 밖에 너무 무관심해요. 내 거는 정말 요만한 거 하나도 아끼면서 남의 거는 아까운 줄 몰라요. 공공기물이라든지 밖에 나가가지고는 막 함부로 사용, 아무데나 버리고. 여러분, 우리의 가정, 집이라는 개념을 그리스도인은 넓게 펼쳐야 돼요. 이렇게 좀 넓게 품을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주신 가족관입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이 핏줄 의식에 사로잡혀서 나와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한테는 매우 무관심해요. 여러분, 우리가 선진국 하지만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고아 수출이 세계 톱 랭킹이에요. 그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도 좀 사고방식을 변해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가족관은 어떠한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가족관이 어떠한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선생, 당신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이러시면서 예수님의 가족관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가족이 어떤 개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내 부모도 있고 여기에 내 형제도 있고 여기에 내 자식도 있어요. 그런 개념을 그리스도인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가끔 부모들이 자기 자식만 무조건 감싸는 그런 사건들이 요새 많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뭐 감히 내 자식에게 손을 대, 내 자식을 혼내 이래가지고 막 선생님 뺨을 때리고 고소를 하고 무릎을 꿇리고 막 별별 일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말 웃기는 일이, 화가 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 아이들이 자라나서 앞으로 어떻게 살까? 걔가 이 사회 공동체에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해서 그 공동체의 이익이 되겠어요? 정말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나라가 어떤 꼴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전부 다 자식들이 그렇게 가르치면.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막 화가 나요. 국가의 미래가 걱정이 돼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아이가 귀하죠. 그 아이를 위해서 부모로서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올바로 교육시키고 이 철학, 자녀와 가정에 대한 철학이 좀 있어야 돼요. 철학이. 무조건 내 자식만. 여러분, 그건 자식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식을 망치는 일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어디 가서 사랑꼴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좀 가정에 대한, 자녀에 대한 철학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의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그 교회 유치원이 있었어요. 이제 노는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놀이터에 나와서 모래밭에서 놀기도 하고 미끄럼도 타고 시소도 타고 그래 놀았어요. 근데 하루는 어떤 녀석이 돌을 들고 미끄럼틀 위에 올라가서 밑에 있는 애를 장난으로 던졌겠죠. 머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머리가 터져 막 피를 철철 흘려가지고 선생님이 놀래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가서 이제 치료를 다 하고 엄마한테 연락을 못했구나. 그래 이제 엄마한테 아무개가 놀이터 타서 놀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졌어요. 엄마가 막 달려왔어요. 뭐를 하나 들고 왔어요. 뭐 들고 왔을 것 같아요. 막 뭐를 들고 왔어요. 케이크를 하나 사들고요. 케이크를 하나 사들고 선생님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많이 놀라셨죠? 괜찮아요 선생님 진정하시고요. 아이들이 그렇게 크는 거죠. 부러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컸거든요. 선생님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감동을 먹었어요. 그 엄마한테 감동을 먹어요. 지금도 기억해요. 그 어머니 그 아이의 모습이 지금도 떠올라요. 그 아이가 둘이서 그 형제 자매가 둘이 유치원에 다녔고 아기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3명이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에요. 요즘 그랬으면 막 고발하고 막 노중리 나중리하고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크는 거죠. 뭐 저도 그렇게 컸거든요. 저도 그렇게 선생님 아무 걱정하지 마. 케이크를 사들고 왔어. 케이크. 치료비를 달라는 게 아니라 케이크. 오늘 예수님은 주변에 둘러앉은 사람을 누가 내 형제자매냐? 누가 내 형제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고 가족이다.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관을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가족관을 가져야 돼요. 그저 내 가족, 내 새끼, 여기서 좀 벗어나셔야 돼요. 시야를 좀 넓혀야 돼요. 주변에서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나도 남의 관심과 도움과 사랑으로 살잖아요. 여러분, 이 가운데 나 혼자 내 힘으로 아무 도움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도움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관심, 다른 성도의 기도, 다른 성도의 도움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가 나 혼자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저부터 시작해서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넓은 눈으로 가족관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내 가족 물론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오늘도 사랑을 기다리고 복음을 기다리고 내 관심이 필요한 이웃이 있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와 이 공동체에서 내가 그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시야를 가지고 있다면 이 사회가 달라져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우리의 역할이 그게 있어야 돼요. 저 멀리 유대 땅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와 피가 섞였습니까? 살이 섞였습니까? 우리와 같은 민족입니까? 나와 아무 상관 없어요. 여러분과 아무 상관도 없는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모든 고난과 고초와 모욕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주셨어요. 나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분 박씨도 아니고 김씨도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셨어요.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을 내 형제처럼 자매처럼 내 자식처럼 내 부모처럼 여기면서 그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죽으셨어요. 그 생명까지 주셨어요. 우리도 이런 가족관을 가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시야를 넓혀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가족으로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